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필립보 지역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가이사랴 필립보는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최북단에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요,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산에 우상들이 꼭 가나안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위마다 여러 가지 우상 신전들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란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많은 군중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계실 때,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계실 때, 그리고 갈릴리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서 자유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새로워지고, 그 많은 무리들이 과연 예수님에게 이런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예수님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가이사랴 필립보 지역에 있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니까요. 여기 지금 그 무리들 중에 상당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래, 엘리야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일 수 있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 물론 그 많은 무리 중에 다는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이 더 향상되겠죠. 그런데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자꾸 이적과 기사로 생각한다면 복음의 본질에서 우리는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래, 엘리야래, 어쩌면 저분이 선지자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해놓고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거기다 마태복음 16장 간지를 껴놓고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16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였던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했는데, 역시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베드로의 그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란 말은 아들 그런 뜻입니다. 바 요나 시몬, 그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런 바른 믿음 고백을 하게 하신 거다.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바른 믿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평생 예수 믿어놓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하게 말할지도 몰라요. 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내 열심이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지 내 열심으로 해가지고는 바로 뒤에 베드로처럼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성령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고백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창출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의 고백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그 마태복음 간지 껴놓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딱 맞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277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절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면 딱 맞죠? 17절 말씀과 똑같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은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도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서 창출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 마음에 안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거기 줄급시다, 비로소, 그 이전에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말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제자들의 신앙이 내가 고난받을 것을 말해도 이해를 하겠구나 라고 예수님 생각하신 거예요. 비로소 말은 드디어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는 이 제자들의 신앙이 내 고난을, 내 십자가 고난을 말해도 이해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얼마 있다가 사람들에게 잡힐 거야. 그리고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은 이제는 내가 이 말을 해도 제자들이 이해를 할 거야. 그런데 전혀 예수님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거기 보세요. 쭉 내려갑니다. 32절.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라.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 말은 믿거라 하고, 제자들이 이 말을,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했을 때 이해할 거라고 믿거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이 붙들고 가나매, 이 말은요, 다른 번역에는 항변했다. 항변했다. 네. 주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아니, 우리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항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고맙죠.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선생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고마운 얘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가차없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단아. 그래서 사단아.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지금 베드로의 모순점이 여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바로 전에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참 복되구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참 복되구나.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불과 바로 몇 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거라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믿거라 하고, 이제 내가 이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거를 믿거라 하고 말씀했는데 의외로 지금 베드로는 모순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믿음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이런 일이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는데 한마디로 그를 책망하시면서 사탄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 그거 사탄입니다. 사탄.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가 인정에 매여서 말할 때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어요. 인정으로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육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수없이 생각들이 왔다 갔다 드나듭니다. 어떤 것은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어떤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래요. 네.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 베드로의 생각 속에 성령의 주신 생각도 있다가 지금 누가 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차없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인정에 매여서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유, 우리 선생님이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없죠.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시다뇨?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정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할 때 인정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꼭 분별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생각 속에 일어난 것이 성령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마귀가 준 생각이냐. 가끔 보면 우리들도요, 내 생각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준 생각으로 막 끌려다닌다니까요. 목사님 우리도 그러는데요. 나중에 보면, 어이구, 내가 깜짝 놀랐다. 그 자기 자신을 너무 믿음이 많다고, 믿음이 좋다고 너무 극대화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이 굉장히 많고, 베드로 같이 이런 분도요, 금방 이렇게 성령의 주시는 생각으로 고백했던 이런 분도요, 금방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사단의 주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 책망을 듣자. 마귀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의 주는 생각, 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서 늘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분별을 잘합시다.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호도하지 말자. 성령의 생각은 아주 달라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요, 사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단에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부인돼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자 훈련이 뭐냐? 성경 배우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게 그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할 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 성품, 죄성을 죽이는, 이게 제자 훈련이지 성경 좀 외웠다고 그게 제자 훈련 아닙니다. 교리 좀 공부했다고 그게 제자 훈련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 훈련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환경에 딱 부딪히면 그 성질 그대로 나옵니다. 그 성질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아유, 이거 우리 아직도 멀었구나. 우리가 늘 뭐 목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권사요 뭐 그러지만 막상 보면 우리 속에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고 잠을 들 때까지 매 순간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척 하지 말자고요, 우리 경건한 척 하지 말자고요.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아세요? 우리 거룩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거룩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성품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죽었어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내가 또 튀어나오고,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또 튀어나오고, 내 감정이 또 튀어나오고, 그런다니까요.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성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물론 계속해서 지금 부인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금방 신앙 고백하더니 엉뚱하게 인상한 소리 하는 그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게 제자 되기가 쉽지 않다. 이 제자가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평생에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참 영적인 분도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노라.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어서 자꾸 나를 갈등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다른 나가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경건하지 않았잖아요. 거룩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갈등을 로마서 7장에서 그대로 인간적인 갈등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슴을 치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주고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은 근본적인 궁극적인 알고 싶은 마음은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 그렇게도 기뻐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믿음을 가질 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기자를 통해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을 갖도록 성령이요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바로 그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하여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때는 성령의 생각을 받고 살지만 어떤 때는 사단의 주는 생각을 받고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 또는 내 생각 또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평생 동안에 이 믿음 우리가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